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알파 33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 되신 우리 장여원 성도님 간증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파 33기 장여원입니다. 알파를 통해 제가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한시도 걱정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저에게 사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서 미리 노심초사였습니다. 아이가 친구 따라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연이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찬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겨울에 저에게 크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무너졌고 모든 것이 포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었고 아이가 교회에 가자고 조르면 아이만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이후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 2달 동안에 저에게는 미세하지만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목사님이 알파 신청을 하셨다고 알파에 참가하라고 하시는데 차마 거절을 못하고 억지로 알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주에서 4주가 지나갔지만 별다른 느낌도 없었고 그냥 빨리 10주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5주에서 6주가 되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했습니다. 6주 알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 눈에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성경책은 한 번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저는 성경책이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성령 수양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창세기를 시작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0편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에 빠져서 어떤 책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성경책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답답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성령 수양회를 대하는 제 마음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성령 수양회에 대한 저의 마음가짐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집중시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아픈 곳이 많아 수술만 해도 7번을 했습니다. 갑상선 암이 임파선 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암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방사선 후유증으로 침샘이 말라버렸고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들도 침샘은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라고 진단이 나왔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아산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장상피화생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심한 편이라 어떤 것이 암인지 장상피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3개월마다 내시경으로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장이 전부 유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치유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안에 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없어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했고 그 약은 온몸에 땀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코와 입안에 스프레이를 뿌려야만 했는데 그냥 입안에 촉촉해지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침이 나와 목으로 삼켜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침이 안 나오면 맛도 느끼질 못합니다. 항상 먹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과자도 먹어보고 샌드위치도 먹었는데 물없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침이 없으면 삼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 수행 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고쳐주시고 정말 내 옆에 계시다는 증거이며 이건 저에게 큰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와는 별개로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 몸에 있는 암세포들도 사라질 거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성령 수행에는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알파 8주가 지나고 저는 온몸 전체에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일은 해야 하는데 통증도 심했고 체력은 떨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고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침샘은 다시 말라버렸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일주를 보내고 다시 주일이 왔지만 교회에 갈 생각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도 알파는 가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으로 겨우 몸을 추스려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눈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유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잘 사귀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 또한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는데도 간증은 생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믿지 않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치유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아프던 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간증하고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저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 또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치유해 주실 거라 믿으십시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를 위해 목사님과 많은 분들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혜원 성도님 만나셨던 그 성령님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다시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육신의 사건의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선포하시고자 땅끝까지 전하시고자 성령님 오셔서 이제 모든 열방 가운데 나라와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옛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졌다면 그 만진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코끼리에 대한 이해가 거기 제한되어지겠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 같다고 할 테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바람벽과 같다고 얘기할 테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보드랍다고 얘기할 것이고, 귀때기를 만졌으면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같이 생겼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자기 아는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풍성하심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감사한 고백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의 꿈 하나 꾸면서 예한교회 시작하고 5번 예배 초석 옮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도 3번씩이나 하게 되고 은퇴하기 전에 또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복을 받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목사의 참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나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짓는데 나부터입니다. 아멘. 참 좋은 교인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목사로서의 큰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개척하고 성령님과의 만남이 깊게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님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에 새양쥐 몇 마리가 곡식을 파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운 다음에 그리고는 한포고북이라는 말처럼 배가 남산만해진 거 퉁퉁 치면서 행복을 만끽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곡식을 파먹어서 이 곡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새양쥐 몇 마리가 천년 만년 파먹는다 한들 요셉의 창고의 곡식이 없어질까요? 태평양에 헤엄치는 몇 마리 물고기가 태평양의 물을 몇 모금 빨아 마시면서 우리가 이 물을 빨아 마셔서 이 바다가 말라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은 퍼내도 끝이 없습니다.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쏟아주시고 또 쏟아주어서도 다함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양쪽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틀린 그림 찾듯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차이점 발견하시겠습니까? 예. 설교 시작한 지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럴까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찾으라 그리하면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찾으라 그러면 그랬습니다. 또 다른 것 보면 떡을 달라는 자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알을 달라는 자에게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의 그 말씀일까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큰 집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예양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정리하고 또 강조하고 또 반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계시지 아니하면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이전에는 숨어서 그렇게 숨죽이고 자기들끼리 몰래 모였는데 이제는 아예 교회 앞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 전단을 나눠줍니다. CBS 기독교 방송 앞에 가서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앞에 가서 한기총 해체해라, CBS 자폭하라 그러면서 수천 명이 데모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도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 자칫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 중에 예향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아는 척하는 말이 어떤 거냐? 예향교회 그 옆으로 난 길로 다니다 보니까 언덕 위에 예향교회 우뚝 서 있던데 참 멋있다고, 교회 위에 태극기가 날리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 들으면서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예한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한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다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렇게 넘친다면서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은 3대까지 복 받으시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멘 하셔서 그 복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무엇 자랑하겠습니까? 이 건물보다 큰 건물 한만이고 많습니다. 여러분, 삼성 같은 회사는 사내 유보금이 몇 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좀 주지. 그걸 안 푸니까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조 원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삼성 앞에서 우리 교회 예산이 1년 예산 30몇 억이다? 여러분, 이건 게임도 안 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사를 감당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 사람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블레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까지 뽑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최고의 로마 역사학자로 인정받고 학술상까지 받았던 사람이 램지 맥뮬런 교수입니다. 그분이 대로마 제국이 인구가 몇 억이나 되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했던 그 대로마 제국이 어떻게 12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느냐?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재정 가지고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저는 자가 걸었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될 만큼 기도할 때마다 목장에서든 다음 세대에서든 금요성령 집회든 새벽기도든 알파든 인카운터든 언제나 기적이 상식이 될 만큼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 앞에 로마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기적 앞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대형 전도 집회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유명한 그 이상으로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고 거기에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주술가들이었습니다. 그 본케 목사님 때문에 자기들 밥벌이가 어렵게 된 겁니다. 병자들이 주술가를 찾아왔는데 이제는 본케 목사님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본케 목사님 집회가 있을 때 그 앞에 자기들도 텐트를 치고 그 앞에 모여가지고 같이 대항하면서 저주를 하고 주문하고 사브라카프라다 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더 뜨거워지고 자기들 중에 주문을 걸고 저주를 하던 사람들이 퍽퍽 쓰러지는 겁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면 공격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본캐 목사님이 잠잘 때 공격하자. 어떻게 공격하냐?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을 때 그러면 그가 기도도 못하고 그 영도 잠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호텔 주위를 돌면서 저주를 하자. 밤새 돌면서 저주를 한 겁니다. 본캐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흑인들이 조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아프리카는 조깅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걸어 다닐 일 많은데 맨날 걸어 다니는데 뭘 조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치안이 안 좋아서 조깅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이 본캐 목사님이 저 친구들 참 부지런도 하다. 저렇게 새벽부터 돌고 있나? 그 생각을 하고는 이제 아침에 나가려고 차림을 하고 나오는데 주술가들이 호텔 로비 앞에 딱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밤새 저주를 했으니까 이제 앰뷸런스가 삐뽀삐뽀 하고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정신을 잃고 있는, 거품을 물고 있는 본캐 목사를 실어 나가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본캐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니까 조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겁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가 그랬었다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누구신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에 뜨면 한 목소리로, 화면에 뜨면 저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우리 방송팀이 잘할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는데 실수하는 것만 표시가 납니다. 방송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아까 간증한 장여원 성도님, 사실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도가 뭔 줄 알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사기도 당하고 암수술도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 끈적끈적합니다.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선물로, 가장 좋은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의 응답의 클라이맥스로서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뻔뻔스러운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밤중에 어떤 사람 집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구하는데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살 때가 아닙니다.
하루 먹을 것 하루 조리해서 먹고는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구하는데 이 사람이 없다고 하면 될 텐데 아주 친한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밤중에 남의 집 가서 문 두드리는 거 실례이겠지만, 그런데 옛날 유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한 칸 집안에 짐승들도 살고 그리고 턱을 조금 높여가지고 가족들이 누워서 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면 원룸입니다. 낮에 걸치고 다니는 겉옷을 밤에는 그냥 뭐라고 하나요? 담요처럼 그냥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 이것은 2중 3중으로 실례인데, 근데 아주 친한 친구니까 이 사람이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것이다. 여러분, 두드려대면 버티는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려야 될 것이니까 그만큼 아주 친한 친구니까 포기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부시럭거리는 그 소리에 다 같이 잠을 깨야 되고, 짐승들도 또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움직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구하는 단계에서 응답되면 찾을 일이 없습니다. 찾는 단계에서 응답되면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해도 응답 안 되면 찾으십시오. 찾아도 응답 안 되면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성령의 계절입니다. 또다시 대림절을 맞이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300용사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일도 시작돼야 될 것이거니와, 또 하나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할 때 1순위를 성령님께 두십시다. 아멘.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몸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목장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기도들을 2순위로 하고 기도의 1순위는 성령 계절 6개월 동안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 집중해 보십시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한교회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님,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예향교회 가운데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능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른 모든 기도는 2순위로 하시고 1순위의 기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구함에 우리들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며,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인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계절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제목 이 순위로 하고 먼저 성령님을 찾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